신앙 고백 우리 하시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을 상대자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자, 오늘 화요일 새벽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과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하면 책망 혹은 징계 이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거 말씀까지 하셨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압니다. 즉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것은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감사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빨리 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멸망받을 자들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항상 우리가 칭찬 듣고 또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때로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죠.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시려고 때론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시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보신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발람 선지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거의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쳐가는 끝마침이 있는 그 후반부 무렵에 가나안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랬을 때 모압족 속의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했을 때 방법 한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발람 선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를 모셔오게 했던 거죠. 발락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면 당시 발람 선지는 상당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쓰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하간에 그를 통하여서 지속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보게 되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발람 선지를 쳤죠.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모압 사람의 부탁을 듣고 발람이 발락에게 나귀를 타고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귀가 눈을 열어가지고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칼을 빼들고 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 놀래가지고 그 칼을 빼든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밭으로 이제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길 가지 않고 밭으로 가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나귀를 때렸죠. 겨우 길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이번에는 또 푸도원 쪽으로 가면서 그 푸도원 벽에 자기 발을 눌리는 이런 일이, 이때도 또 지팡이도 또 내리치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자 나귀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자 또 주저앉는다고 또 나귀가, 발람 선지가 나귀를 때리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매질을 합니까? 그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한테 이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발람이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거다. 그래서 나귀가 또 말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죠.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저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죠. 그제서야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쭉 이어나간 이런 그 배경을 오늘 발람 선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제 발람이 살은 거죠. 나귀가 눈을 열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죠. 나귀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가다가 천사의 칼에 맞아서 발람 선지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귀의 눈을 열어서 칼을 빼든 천사를 이제 보게 하셨고, 거기다가 입술까지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를 책망하는, 왜 나를 때리십니까? 책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던 길을 못 간 거지요. 그게 이제
발람 선지를 살린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책망 혹은 징계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혹은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없다면 징계나 책망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멸망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 나귀와 발람 사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그런 일들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러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혹은 징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 선지를 책망하신 그런 부분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한량없는 어떤 은혜들, 그런 잘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그 책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책망이나 징계가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혹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떤 때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는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야 되겠죠. 아,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받아야 됩니다. 책망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상적이고요. 책망이 없다고 하면 책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은 결국 자녀가 아닌 사생자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멸망당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다고 그러고 돼지가 누웠던 것이 다시 눕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여전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런 것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때 혹은 징계를 받을 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은혜이고 사랑이며 구원이기 때문에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책망은 반드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며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